아까 들어올 때 대부분 인사드렸었는데 인사를 못 드린 우리 손자매님 오늘 조금 늦으셨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침에 그 정로 형제가 이제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곡을 이제 선곡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처음에 조금 어둡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혹시 음악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곡이 장조 같아요, 단조 같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까요? 이게 곡은 크게 나누면은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습니다. 장조는 특징이 뭐냐면 느낌이 밝고요. 기능적인 특징을 따진다면 끝음이 대부분 도로 끝납니다. 거의 99.99%가. 근데 단조는 어두운 느낌이 나고 마지막을 대부분 라로 끝냅니다. 그럼 이거는 장조일까요, 단조일까요? 이 곡은 이거는 단조입니다. 곡이 단조는 느낌이 약간 어둡고 슬픈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곡을 제가 두 번을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슬픈 느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히 묵직한 느낌은 나지만은 가볍지는 않지만은 마지막에 희망을 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선곡했던 그 가운데서 나의 느낌을 받는구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시작하셨으면 곡에 대한 해석을 좀 들으셨을까요? 언더우드가 누구예요? 다 들으셨는가 보네요. 우리나라의 선교가 처음 시작되면서 1882년에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 지금의 북한 땅입니다. 평안도 지역에서 처음에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걸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요. 물론 카톨릭에서 선교는 훨씬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 되면서 알렌이나 언더우드, 방금 말했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교단을 불구하고, 교단은 다릅니다, 조금씩.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전하는데,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아예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에서 선교를 아마 했을 겁니다. 언어는 당연히 잘 안 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자기가 그동안 생활했던 그 문화나 어떤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요 했을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는 또 누구요 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참 막막했을 것인데, 그 막막한 가운데도 기다리고 있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선교사들의 어떤 희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지금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좀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온전히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우리도 그런 선교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하해 주시고,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나의 순결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순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이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저희가 성경을 많이 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좀 꼭 필요할 때는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그거 안 잡아 놓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걸 읽었네요. 안 찾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제가 외울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같은 구절들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안 하고 쉽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욱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정우가 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떤 교단이 있어요. 어떤 교단이 뭘 하냐면요, 제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님, 오 나의 주 예수님, 이렇게 3번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워치만 리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주로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전 세계로 좀 퍼져나가 있는 교단이 있는데 지방교회라고 부르는 교단입니다. 여수에도 제가 알기로는 혹시 그 위치를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올포유 여천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꼭대기층에가 그게 있어요. 그 보시면은 거기에가 뭐 집회소 뭐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 건물 7층인가 8층인가. 제가 거기를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로님인가 누군가 몰라도 그분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가 지방교회이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리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이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버리면은 그 말이 맞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부른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고 나면은요, 부른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크게 2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 구절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장을 찾습니다.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2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비로소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요,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이제야라는 뜻입니다. 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그 위에 조상들이 있어요. 에노스의 아빠 이름이 뭐예요? 나옵니다. 저 교과서를 잘 봐야 답을 쉽게 낼 수가 있어요. 정확한 답. 셋입니다. 셋의 아빠 이름은 뭘까요? 이건 아셔야 되는데, 아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고요. 아담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 먼저 제일 큰 아들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 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뭘 했냐면은요, 4장 찾았으니까 4장 3절 제가 얼른 읽을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앞쪽에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제가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락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요, 성경 그대로 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과 그 제물, 두 가지예요. 성경 그대로 봅시다. 우리 내 생각 섞지 말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걸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도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나도 드렸고, 즉 나를 불태워 드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평소에 가인의 앞 생활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뭘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 그 당시에 뭘 하고 살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으셨어. 그냥 제물은 우선 둘이 똑같이 드렸으니까. 근데 아벨은 받으셨어. 왜 그랬을까요? 받을 만한 것. 자, 누가 내게 선물을 줘요. 내게 선물을 주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 사왔다. 아이고, 네 같은 놈한테는 뭐 물 한 잔도 주기 싫은데 남들 주다 보니까 불쌍해서 하나 준다 하면서 누가 내게 뭘 하나 갖다 줘요. 선물을 해외여행 갔다고 갖다 줘.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을 왜 안 받으셨는지는 몰라. 우리는 자주 그 예물을 갖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예물도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도 있지만, 여기서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받을만 했기 때문에입니다. 자, 우선 이걸 넘어가서, 자, 그러고 나서 아담 입장에서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을 하나만 잃었을까요? 둘 다 잃었을까요? 아빠 입장에서는요, 아들을 둘 다 잃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벨은 죽어서 없어져 버렸고 가인은 내 아기를 죽였어. 지 동생을 죽였는데 저걸 보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이 아들도 사실은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다시 아들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름이 세 번째라서 셋. 자, 이럴 때는 안 웃으셔도 됩니다. 네, 셋의 뜻은 뭘까요? 셋의 이름의 뜻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자, 어디 가버렸네. 우리 정로 형제 뜻은 바른 길, 아마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해갖고 정치에서 빛나라 했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뭔가 뜻이 있어. 우리 이름들은 한자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셋도 이름에 뜻이 있어요.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자, 자매님들 처음에 화장하시면서 파운데이션 처음에 하죠. 파운데이션 화장이 뭐예요? 기초, 기반, 이런 뜻이에요. 셋은 기초,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반이 되는 그 아이가 하나 생겼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굴 줬느냐? 이제 그 셋으로부터 에노스란 아이가 나옵니다. 에노스는, 자,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이 에노스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에노스도. 근데 희한해. 이름 뜻이 뭐냐면 약하다. 아, 저거 진짜 부서지기 쉽다. 저거 약하다. 옛날에 제가 어르신들을 가끔 상대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가끔가다 자, 주민등록에 있는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딱 불러주시는데, 아, 이때 태어나셨어요? 아니? 왜 달라? 어떨 때는 1년도 늦게 싫고 2년도 늦게 싫은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늦게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 좀 이유가 있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아기 때 하도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거 살지 못 살지 모르니까 놔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살만 하면은 호적에 올렸대요. 많이 옛날엔 그랬다네요. 근데 아마 에노스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만 합니다. 하여튼 에노스의 뜻은 뭐냐? 참 깨지기 쉽다, 부서지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밝을 소, 밝을 명으로 지어놨거든요. 밝기는 참 밝게 살아라 그랬는데 너무 밝아서 문제인데. 근데 이제 지도 지 이름을 알아서 그렇게 밝게 살아요. 근데 여기 에노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참 내가 약하고 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데 이때 뭘 했냐면 비로소 뭘 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그 전에는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고민하게 되네. 성경 말씀대로 안 불렀을 것 같은데. 근데 불렀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이 말을 했을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주석서도 보고 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서적 같은 걸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비슷한 의견을 내는 게, 이때 비로소, 이때야 처음으로 공적인 예배가 시작됐다. 그 전에도 제사는 드렸어요. 자, 구약시대의 예배라는 것이 제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제사는 드렸는데, 이때에 공적으로,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 우리가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항상 예배의 삶을 드리시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우리가 성경 로마서에 나온 대로 삶 자체가 산 제사, 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공적인 예배가 사실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자,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그거 하나 믿음으로,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나 믿음으로 나를 천국 가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했어.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실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좀 귀찮아서, 제가 바빠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 구원이 어쩌냐는 우리는 판단하지 맙시다. 근데 구원은 사실은요,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성경적으로 보면 100%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근데 발현이라는 게 있어요. 알 수도 있어요. 알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연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연애. 자, 내가 누군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어요. 어떤 이쁜 아가씨를 하나 사귀고 있어. 근데 자꾸 보고 싶고 이제 뭔 일을 해. 연애하면 즐거워요, 성질이 나요? 즐겁잖아요. 같이 영화 보고 하니까 막 좋고. 근데 언제 결혼을 하냐면요, 자, 이제 저녁에 잘 가 하는데, 이거 가기 싫은데, 오빠야 오늘 내 꿈 꿔. 이거 할 때, 안 가고 싶은데, 손 놓기 싫은데, 이거 할 때, 헤어지기 싫을 때, 이때 결혼을 해요, 이제 대부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것이 몇 개월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가는데, 자, 연애라는 거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뭐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자리가, 평소에도 우리를 늘 같이 동행하시지만은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 안 해도 된다? 내가 그 사람 사랑은 하는데 나 얼굴 보기는 싫어.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예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공적으로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는 점점 귀찮아질 때가 있어.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지잖아요. 졸리기도 해. 연애가 길어지면 그럽니다. 연애가 길어지고 10년 사귀고 10년 동안 사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늘 매너리즘에 빠져요. 사실은 이거는 병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속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잠깐 말이 빠졌는데,
하여튼 이러한 공적 예배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예배 쪽이 아니라 과연 이름을 부르는 이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깊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보셨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 정확히 뭔지는 안 나와요. 뒤에 신학적으로 뭐 몇 가지 추정을 하지만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나한테는 사단의 가시다. 내게 참 힘든 걸 주셨다. 근데 이걸 좀 떠나게 해주라 하면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간절히. 하나님,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이것이 지금 안 좋고 힘든 것이 있는데 아마 지금 추정하기는요, 뭔가 위장병 또는 안질, 눈이 자꾸 뭘 하려 해도 눈에가 눈물이 질질질 나고 막 이런 것 같아. 이런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이것도 간절히 3번을 기도를 했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올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바른 생각 아닙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또 나도 없으면 좋아. 분명히 사도 바울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어. 우리 생각 같으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왜 안 들어주셨어요? 왜? 12장 9절에 답을 딱 줬어요. 하나님이 답을 바울에게 줬어.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뭐하다? 족하다는 건 뜻이 뭐예요? 꽉 찼다. 너에게 가득 차 있다. 네가 만족할 만큼 차 있다. 그 이유는 아니 하나님 지금 이런 병도 있는데 이게 뭐 만족해요? 하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유도 설명을 해줬어. 내 은혜가 네게 왜 족하냐면은 네가 힘들기 때문에 나한테 무릎 꿇지 않냐 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지금 나한테 기도하지 않냐.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잘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줄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를 통해서 기뻐하는 간증을 합니다. 자, 사람은요 병들고 어려웠을 때만 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부터 약합니다. 에노스가 원래 약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 자체가 깨지기 쉬움. 지금 여기다 딱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안 받고 으쌰 하고 던져보면은 몰라 이게 본 차이 나면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유리잔 같은 존재입니다. 살짝만 떨어지면은 와그작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가끔 가다가 하는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바작바작 했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나요. 얼마나 빡빡 문질렀으면 그릇이 한쪽이 착 깨지더라고. 설거지하다가 깨지는 존재. 우리는 그보다 더 약한데 근데 본래적으로 약한데도 이상하게 문제가 없으면은 나의 잘난 맛에 살아.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아. 지금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나가 살아갈 것 같은 착각 속에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내 연약함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자주 잊어요. 문제는 전도에서도 사실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인이 던져버렸고 아벨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중단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주님 나 못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지금 함께 그 마음들이 합쳐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공적 예배가 다시 불러졌다.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고 나옵니다. 자, 지금 어느 한 장소가 있어. 장소가 있고 세겜이 있고 그곳에서 돌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면 뭘 해야 돼? 돌단을 쌓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해야 돼? 단을 쌓은 이유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제사 지냈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도 이제 자꾸 이사를 다녀. 그때는 계속 이사를 다닙니다. 이사를 다니면은 단도 옮겨가야 될 건데 단은 옮기기 어려우니까 놔두고 그곳에다 또 단을 쌓아.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하고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특히 족장 시대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간 데마다 새로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부른다는 말 자체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이, 어이 이거 부르는 거 같죠? 똑같은 야 이리 와 이거 하고 오이 쫑 메리 둘 다 부르는 거예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부르는 것이 사람을 불러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하고 이리 와봐라 똑같이 부르는데 다르죠. 부른다는 말. 근데 헬라어에서 사랑이 우리는 사랑하고 표현해요. 근데 헬라어는 사랑이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4가지가 있어요. 사랑이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다 표현을 해. 근데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는 4가지로 표현합니다. 아가페, 필리아, 스트로게, 에로스. 이게 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로스는 자기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게 에로스예요. 우리 자매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게 에로스예요. 남녀 간에. 스트로게는 아들아 너무 좋다. 나 너 사랑한다. 가족 간에 있는 것 조금 다른가 봐요. 필리아는 친구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보면은요 친구가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 이게 필리아예요. 사랑해. 아가페는 엄마가 아들, 딸에게 주는 그것. 내가 어저께 20만 원 줬으니까 오늘 갚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주는 이걸 아가페라고 그래. 사랑이에요, 다 같이. 그런 것처럼 부른다는 말이 있는데 부른다는 동사가 여기서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피칼레오마이. 저도 헬라어 모릅니다. 일부러 지금 찾아본 거예요. 에피칼레오마이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른다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데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 같이 놀자 하고 부르는 칼레오는 그냥 다른 목적이 있는데 에피칼레오마이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왜 부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고 이삭이 하나님을 불렀던 그 단어는 에피칼레오마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른다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광주에 가 있는데 심시험은 자주 전화를 안 해. 근데 가끔 전화를 와. 아버지, 하면 어야 왜 전화했을까요? 잘하시네요. 왜 얼마 필요해? 조금 떨어져서 알아서 보냅니다. 전에 밤에 전화가 왔어. 밤에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그래 또 돈 떨어졌냐? 예 하니까 알았다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누군데? 했더니 광주교회 우리 김민정 자매예요. 근데 아빠 민정이 누나가 자기도 좀 주래요. 왜? 얼마? 했더니 10억만 그러더라고요. 이랬습니다. 근데 전화를 아들이 자꾸 해. 왜 해요? 돈 주세요 이거예요. 요청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 오늘 김홍환 형제님께서 기도를 처음에 해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름은 안 불렀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를 히브리어로 바꿀게요. 자,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메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한국말로 번역할게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 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는 대한 무슨 침례회? 자, 대한 예수교 침례회는 알겠어. 예수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니까. 기독교는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기독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이란 말이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처음에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가 한국말로 바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 14세기, 그 전에 사실은 6세기 당나라 시절부터 경교라는 이름으로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합니다. 그게 당나라에가 있었어요. 당나라 장안에 가면은 지금도 네스토리우스교 그 여러 유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분처바위라고 해서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그 영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때부터 중국말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 그리스도 중국어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못 쓰는데 비슷하게 씁니다. 제가 중국을 여행을 가보니까 맥도날드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알아요? 맥덕기 하고 써져 있어요. 근데 걔들 하면은 맥도날드 이렇게 발음이 난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썼는데 기리사독 하고 썼어요. 우리말로는 기리사독입니다. 근데 걔들이 읽을 때는 크리스터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보는 한자하고 중국인들이 발음하는 한자는 발음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 천 하고 발음하는데 걔들은 캔 하고 발음합니다. 이게 달라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기리사독 했는데 넘어올 때 기리사독은 너무 길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기사독으로 줄였어요. 근데 기사독이 요즘은 기독하고 사도 잘라버렸어. 근데 원래 이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의미고, 구세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누구? 주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실 때는 주인님 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 반드시 그걸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잠깐 말씀을 바꿔 나갔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하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뭐라는 의미예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내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주님하고 부른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 주님하고 부르는 자들이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냐면은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사도행전 9장 14절에가 나오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적어 놓으시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아뢰는 말이에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왔어. 사울이 갖고 왔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 그렇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2장,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하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여기서는 나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주님 믿겠습니다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나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다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다른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말은 깨끗한 마음으로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주님하고 불렀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부르지만은 내 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밑에 무릎 꿇고 예배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두 가지 다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왜 예수를 잘 안 부를까요? 주님을 부르는데 꼭 성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데도 있는데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행위 자체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같이 부르지 못하냐? 첫 번째는요, 내 눈에가 예수가 안 보여.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 뭐가 보이느냐?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좋은 차가 보여. 좋은 옷이 보여. 좋은 집이 보여. 뭔가 지금 예수가 뒤에 서 있는데 그 앞에 가리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돈 좋아하는 건 그냥 당연하니까 우선 넘어가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 자꾸 애쓰고.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내 마음에 돈은 넣고 있고 싶어. 내 마음에 나도 저 포르쉐 타고 가고 싶은데 뭔가 지금 다른 차는 한 대 넣어놓고 있어. 이 안에가 요만큼이 들어갈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세상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데 안에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거 나도. 우리는 이 자체가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못 들어가셔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버려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인간은 만물의 뭐다라는 말이 들어보셨어? 척도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척도라는 거는 다른 걸 재단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머리 가운데서 이해되는 것, 내 마음에서 인정되는 것, 그것만 인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믿음이 여수는 따로 가있어봐. 혹시 김유한 집사님 어렸을 때 혹시 썰매 타보셨을까요? 논바닥 걸어서 탔어요? 저는 순천에 가면은 가운데 동천이 흘러요. 장대다리가 있어요. 그게 제법 깊어요. 근데 딱 보면은 이제 타도 되겠다 하면은 가서 썰매를 해갖고 집에 가서 옆에다가 젓가락 하나 붙이고 여기다 젓가락 하나 붙여가지고 딱딱 만들어서 막 이걸 탑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직은 타면 안 되겠는데? 타도 되겠는데? 뭘 해요? 얼음 두께를 지금 재고 있어요. 저거 타도 되겠다. 중앙아시아를 가면은, 지금의 러시아 땅을 가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2박 3일 정도를 막 타고 가요.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7일이 걸려요. 7일 내지 8일이 걸리는데 한 3일 정도 가면은 치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딱 내리면은 호수를 가요. 호수 이름이 바이칼이에요. 바이칼. 세계에서 제일 큰 담수 호수입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그 위로 뭐가 다니냐면요, 차가 다녀요. 차가 왜 다닐까요? 겨울에 호수 위를. 얼음이 두께가 1m, 2m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 무너지니까 의심 전혀 없어. 지금까지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희한한 것을 하나 봤어. 얼음도 안 얼었어. 근데 사람이 밤중에 보는데 막 파도가 치는데 사람이 저기서 걸어와. 누군지 기억나시죠? 우리 들어본 옛날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면서 귀신이다 했는데, 내니 걱정 말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선생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하니까 걸어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참 합리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이성적이고 참 논리적입니다. 베드로는 이거 합리고 이성이고 아무것도 없어. 눈에 뵌 거예요, 없어 지금. 눈에 뵌 것이 걸어와라 하니까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걸어갔어. 자, 한번 여쭤볼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지금 그 말?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만 봤어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베드로는 거기서 물 위를 걸어갔어요. 자, 이때 베드로는요, 다른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요거 제가 왜 여기다 으쌰 하고 안 던진 줄 알아요? 던지면 깨질 거니까 하는 지금 머릿속에 재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던져라. 만약에 성경에 네가 요거 던져도 안 깨진다 하고 써놨다면 저는 던질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 믿었어. 예수님만을 보니까 믿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다가 갑자기 옆에로 휙 돌렸는데 파도가 이때 배는 게 치고 있는데 옆에? 지금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봐줘요? 파도를 딱 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오메 무시라. 그 순간에 퐁 빠져버립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빛이 있어라. 사자가 한 마리 뽕 생겨라. 야, 거기에 저 바위가 생기고 물 가운데서 갑자기 산이 하나 솟아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 한 마리 퐁 생겨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데 말이 돼요? 어떤 여자가 처녀인데 갑자기 아기를 낳았어. 근데 남자를 손도 안 잡아봤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 어디로 호박씨를 까도 깠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왜? 요게 있기 때문에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뭘 믿냐면은, 믿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뭐냐를 믿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 광양교회 가면 이상덕 집사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상덕 집사가 좀 개구져요. 옛날에는 순천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할 때 순천교회를 딱 들어가려면은 단이 요 정도 좀 한 우리 허리 정도 차는 단이 있어요. 양 옆에가. 3살, 4살 되는 아들을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아들을 딱 벽에다 세워놓고 1m 앞에서 딱 윤찬아 뛰어! 이럽니다. 그 얘기가 벽에 붙어 있다가 팍 날라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장난을 많이 치니까 내가 탁 뛰는 순간에 이러고 있다가 촥 피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뛸 수 있을까요? 못 뛸까요? 그렇게 뛰면 바로 얼굴 깎아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지 키보다 높은 데서 뛰는 거예요. 3살짜리가. 뭘 믿고 뛰어요? 내가 뛰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지금 많이 해봤어, 사실은.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절대 못 믿어요, 이거를. 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뛰어내리면은, 자, 예수님이 뛰어내리실 수 있을까요? 못 뛰어내릴까요? 능력이 충분해요. 근데 안 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옆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는데 이게 변질이 돼요. 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은
처음에 세워질 때 아예 기독교의 기반 위에서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갔던 사람들이 나 거기 가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 좀 할란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처음 갔던 사람,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죽기 살기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지금의 하여튼 메릴랜드인가 하여튼 그곳에 딱 해가지고 뭐 겨우겨우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지도하는 사람들을 와스비라고 불러요. WASP라고 그러는데 와스비 뭐냐면요 화이트 W입니다. 그다음에 AS는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P는 퓨리탄 또는 프로테스탄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교도들 또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온 백인족들, 이 사람들이 가장 지도층의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들은 지금도 대통령 선서할 때 막 200년, 300년 된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선서해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놔두고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답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돈에다가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In God we trust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에다가 써놨었다. 1달러짜리 보면 1달러 위에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세속적인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은 믿는데도 미국의 지금 기독교가 유럽은 아주 많이 찌그러들어 버렸고 미국도 지금 상당히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고 되어 있는데 주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사실은 우리도 들으라고 했지만은 많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부르지 않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것들이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세상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 됐건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핍박이 됐건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자, 두 번째는 세속주의가 아니라 이번에는 율법주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하고 되어 있어요. 인정하지만 내 스스로의 노력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자,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종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 지금 뭐 10,000가지가 넘는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로만 들으라. 세상에 많은 종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종교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종교성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든 깨끗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법을 지켜서 뭐 하겠다? 구원받겠다. 천국 가겠다.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한번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불교가 그러고 있고요. 이슬람이 그러고 있고. 저는 이슬람 사원, 힌두교 사원 다 가봤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다 그래. 힌두교 사원 가면요, 모양이 앞에가 쥐같이 생겼어. 원숭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원숭이가 딱 지팡이 짚고 있어요. 하누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앞에 가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장성 앞에 줄 거 없으니까 내가 더 줄 거 넣고 물이라도, 깨끗한 물이라도. 이게 뭐냐면요, 지금 복 받기 위해서고 뭔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독교는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인데,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이 종교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화집을 좀 보다 보니까 예화집에 어떤 이제 교회 장로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갔어요. 천국 앞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똑똑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왔어. 아이고, 저는 어디 교회에서 장로로 있던
누굽니다. 했더니 아 그래? 알았다. 믿음표. 이랬어요. 예? 믿음표? 아 제가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습니다. 아 그거 말고 믿음표. 아 제가 지금 장로로 20년을 봉사했는데 제가 헌금을요 이번에 바로 한 달 전에도 1억 5천만 원 헌금을 아예 딱 베드로가 뒤에 보면서 아예 저 이자 포함해 갖고 5억 줘서 보내라 이래 버렸답니다. 예화지만은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했고 이걸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진짜 성도님들한테 감사드려요. 오늘도 참 부르기 어려운 곡을 선택하셨어. 근데 싫다 안 하시고 자근자근 해주시는 거 참 감사를 드려요. 그것도 참 예쁜 모습이지만은 이거는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 받으려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뭔가를 드려야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종교성입니다. 이게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게 자꾸 나오면 사단이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식유무. 지금 사람의 생각에 저 사람은 참 부자니까, 저 사람은 귀하니까, 저 사람은 나이가 적당히 들었으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 이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 처음에 읽었던 것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부르기만. 근데 그 부른다는 말이 주 예수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요,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여기서는 한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믿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었던 그때가 있으면은 우리 다음에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르는 행위 자체에는 사실은 지금 이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는 행위에는 뭐가 같이 따라와야 된다? 믿음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은 그냥 이 말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주님 나를 당신 뜻대로 써주십시오 하는 것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은요, 사실은 구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구원은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요. 어드밋이라고 한다. A, B, C인데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할 때 필요합니다. 이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나 죄인입니다. 맞아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인정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줬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말해줬어. 바로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누가 치러줬다? 예수께서 너의 죄값을 치러줬다.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에 뭐 한다?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하고 가는 걸까요?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요, 남녀가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서로 고백을 못 하고 있어. 저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겨우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다. 그래 나 사랑한다고. 이것도 고백이야.
우리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봤어요? 고백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원받으면서 저는 94년 1월 2일 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저는 다른 단어로 서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 오직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던 이 고백, 이 서원을 해줘야 돼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수 우리들 교회 보내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니까 더 좋지만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순천에서 설교할 때보다 더 편해. 더 늦게 나가도 돼. 그래갖고 순천교회에서 오늘 저희 구역이 식사당번인데 옆에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자매가 당근을 막 썰고 있게. 아이고야, 참 당근도 이쁘게 써네. 옆에 가서 다른 자매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근데 하나님한테도 고백을 자주 합시다. 좀. 하나님이 아이 그만해라 알아들었다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자, 자매님 한번 여쭤볼게요. 내 짝꿍이 나 사랑해 하고 자주 말을 해주면 좋아요? 아이 마음을 아니까 안 해도 되지 이게 좋아요? 야, 이거 아니면 말고. 근데 옛날에는 안 해도 될 줄 알았더니 자주 하신가 보네.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좋아. 지금 사실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찬양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뭐냐면 주님 사랑해요 이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해서 사랑해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사실 전 요 뒤에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말을 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과 관련지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 부분을 특히 우리 성도들이 자주 했으면 좋겠고, 특히 내 마음을, 주님이 잘생긴 내 외모를 본다, 이 속에 이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보신다. 그걸 알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거는 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낮추면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감히, 저희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툭툭 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나의 잘못을 고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든지 이제 주님 앞에 갈 확신을 얻었고 그 자신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는 책망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 그 삶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쉽지 않은 삶이지만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는 행위가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연애하는 이 삶이 그 연애의 상대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점점 그 사랑이 깊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라는 말의 의미처럼 내가 약해질 수 있지만은 점점 더 강하게 육신과 영의 모습들을 점점 더 강하게 하여서 참으로 주의 군사로서 합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달려놓으려고 하오니 주님 온전히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는 그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 성도들 주의 뜻대로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온전히 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애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